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한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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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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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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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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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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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늘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 거리두기 이것이 2.5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수도권 외 지역은 1.5단계로 그래서 이제 예배 좌석수의 10%였는데 20%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4부 예배를 드리니까 뭐 5, 60명씩 이렇게 하면 전 교인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예배 생활에 열심들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신년 첫 주일 우리 표어대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하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바로 경건 훈련을 무슨 훈련인가, 뭘 훈련해야 되는가.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 본문으로 팬데믹 시대 참된 경건이 그 해답이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6절, 27절은 경건 생활 훈련을 두 가지를 훈련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언어 생활입니다. 말을 하는 훈련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은, 언어 생활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말을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화를 내는 말을 하는 사람을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말을 하고 품이 있는 말을 하고 다정다감한 따뜻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참 인격이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언어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기본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섬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살으라. 근데 섬김의 도구,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도구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말은 내 인격을 드러내고 말은 섬김의 기본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내셨고, 하나님은 말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면 생명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깨버린 것, 이것이 바로 말을 통하여서 마귀는 우리를 무너지게 했고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우리를 세우고 말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데, 마귀는 말로 내 삶을 파괴해버리고 말로 죽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중략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리만이 참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참말일 수가 있어요? 거짓이죠. 그 말에 타락하고 그 말에 감염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말, 사망에 이르는 말을 하고 살도록 길들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생명적인 언어로 바꾸고 회복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저는 어려서 자라면서 언어 훈련을 잘 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내가 손해보는 삶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지금 40년, 50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목회자로 목회를 30년 이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침받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돼요. 말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성을 심각하게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경건 생활 뭐 해야 되냐? 언어 훈련을 해야 된다. 말 훈련을 해야 된다.
마귀는 우리에게 참말을 하면서 살지 못하게 거짓말을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귀는 우리 말을 무너뜨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두 가지, 거짓말과 정죄하는 말. 거짓말과 정죄하는 말을 하면 모든 관계는 무너져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인 실제를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4장의 이야기입니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 생활을 훈련해야 된다. 올 한 해는 말을 훈련해야 되겠다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말 훈련만 잘 되어지면 경건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다.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자, 언어 생활, 말 훈련을 잘하려면 첫 번째로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왜냐하면 인격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의 자리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에서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에서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덕스러운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해야 돼. 그러니까 말 훈련이라는 것은 마음 훈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두 번째는 긍정적인 언어 훈련을 해야 돼. 항상 긍정적인 언어 훈련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언어 훈련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우리나라 고전무용의 최고 권위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자녀 교육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목하는 식으로 그냥 놓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향하여서 자기가 가지는 원칙 하나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딱 하나 필요 없는 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 사용을 해야 된다. 긍정적이려면 뭐예요? 건강해야 돼요.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받아들이는 것. 이 인지 기능이 건강해야 돼요. 자,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을 봐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면을 봐요. 이왕에 보려면 밝은 쪽을 봐야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뭐냐?
섬기는 말을. 섬기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공감하는 말이에요. 공감. 우리는 그 말로 서로 이걸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이게 주고받으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말로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도구를 주셨는데, 섬김의 언어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감정 교류를 해야 돼요. 말은 생각에 포장하고 있는 게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나누다 보면 충돌이 잘 생겨요.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관계할 때 언어 생활을 교감한다라고 얘기해요. 교감한다. 감정을 교류하는 거죠. 이것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반감, 동감, 공감입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이게 반감이죠. 반감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끄덕이에요. 그래, 네가 말하는 것은 알아듣겠어.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상대가 감동을 받아. 이게 공감입니다. 상담학에서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임파티, 감정이입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상담학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상담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 다루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뭐냐? 감정을 서로 교류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공감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감정을 주시하고 읽고 내가 그 감정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공감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있어요. 학자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동사입니다. 기본형이 라마드라는 동사예요. 이 라마드라는 동사는 독특합니다. 배운다, 가르친다. 배운다는 의미와 가르친다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동일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할 때 여기 학자, 원래 학자라는 말은 탈미드, 라마드에서 변형된 탈미드예요. 여러분, 탈미드하고 비슷한 그 말이 뭘까요? 탈무드죠. 탈무드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할 때에 이 단어는 학자라는 탈미드가 사용된 게 아니라 리무드라는 단어로 사용돼요. 이것은 의미가 교육을 얘기하고 더 강한 훈련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르침 받은, 훈련 받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 혀를 내게 주사는 얘기는 혀를 훈련한다는 얘기예요. 혀를 훈련시키지 않고는 권고한 자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으로 돌아가면 또 이 부분을 잘 얘기해 주세요. 혀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혀를 어떻게 해요? 제갈물이라고 했어요. 제갈물이라.
그러니까 혀를 사용해서 말하는 훈련을 잘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섬겨야 되겠다. 올 한 해는 말로 섬기고 사는 것이 경건 훈련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면 내 말이 소금의 맛을 내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금기 없으면 맛이 안 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 간암 수술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수술하고 일체 그 소금을 간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뭘까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맛내는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맛내는 말을 하려면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이게 오염이 되고 잘못되져 가지고 나쁜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거짓말하는 혀로 훈련이 돼 있는 길들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막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좋은 말을 가르쳐 버리면 되는데, 말을 훈련 잘 시켜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말을 하는 혀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살리고 회복시키고 생명 주는 언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혀 훈련을 해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맛을 내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예요?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최고로 경건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금년 숙제가 그거예요. 말 훈련하는 것이다. 말 훈련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많은데 주어진 시간 때문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26절 얘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재갈 물린다는 건 훈련하고 어거한다는 얘기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형편없어. 이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경건 훈련 두 번째는 뭡니까? 경제생활 훈련입니다. 경제생활을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라는 기본적인 도구를 두 가지 주셨어요.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돈입니다. 우리는 돈을 믿음과 반비례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 돈을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돈 철학, 돈 훈련을 해야 돼요. 결국
말과 돈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워야 돼.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를 배워야 돼.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배워야 돼.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터부시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정확한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언약 백성으로서 구약시대 일찍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암송시켜요. 그 다음에 뭐래요? 철저하게 돈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세계 돈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유대인의 지지를 못 받으면 대통령 못 합니다. 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요. 돈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렇게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걸 배웠어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유대인들은 배웠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 돈을 많이 가진 자와 돈을 가지지 못한 자로 양극화되어 있어요. 점점 더 그게 심해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무르익으면 8시간만, 일주일에 8시간만 일할 거리가 8시간 일할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두 가지입니다. 이 경제는 두 가지요. 하나는 금융이고 하나는 노동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주가 돼요. 돈이 없는 사람은 취직을 해서 자기가 노동한 대가를 얻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노동을 전부 지금 AI, 이 로봇가 뺏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TV에서 깜짝 놀란 걸 들은 거예요.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서 20억을 벌은 개미 투자의 그 왕초가 있어. 그분하고 지금 주식을 분석해서 사고 팔고까지 하는 것이 로봇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봇을 부리는 사람하고 둘이를 비교시킨 거예요. 그런데 로봇으로 지금 주식을 하는 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로봇에게 전부 맡기는 거예요. 분석하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 한 달에 2-3배 봅니다. 한 달에 2-3배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식업계, 금융업계 18% 소득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1%, 2%잖아요, 금리가. 18%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 투자 100만 원 갖고 20억을 벌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해설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 뇌 구조는 주식을 잘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기복이 생겨서 막 떨어지니까 이거 팔아야지. 팔고 나면 막 며칠 있으면 쭉 올라가면 또 사야지. 이거 서너 번 하면은 사람이 멘붕이 와버리고 감정을 조절을 못 한대요. 근데 로봇은 그런 감정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이거 분석해가지고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여러분, 지금 돈을 누가 버느냐? 사람이 버는 게 아니라 로봇가 버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앞으로 모든 일자리 다 로봇한테 뺏깁니다. 그러면 로봇을 부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가들은 돈을 벌고 월급 생활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고 직장을 다 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 공부를 안 하면은 앞으로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돈이 뭐냐?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지금 유럽 쪽은요 사회주의 체제로 갑니다. 왜냐하면 양극화가 되어지니까 돈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 돈 없는 사람은 자꾸 가난해지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몽창 뜯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권이 보수층에서는 공산주의로 간다고 그러는데 공산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식 사회주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고는 안 돼.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은 정부에서 돈 있는 사람들 세금으로 그것을 걷어가지고 얻는 사람 돈 넣는다고 하는 걸 안 넣는다니까요. 미국은. 왜 그러느냐. 자, 유대인이 성경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청교도가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하냐. 돈을 벌으면 사회에다 환원을 해요.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세금으로 뺏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놓으니까. 여러분, 왜 돈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도구를 두 가지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 없으면 믿음의 표현 못 하잖아요. 돈 없으면 사랑의 표현 못 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두 가지가 기본이라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잘못 한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27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건 순수한 경건이에요. 이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요, 굶는 것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정말로 배고픈 시절이에요. 이들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환난 중에 여기 돌본다는 헬라어 원문이 뭐냐면 하나하나 찾아가서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려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니. 이건 하나로 연결돼요. 돈을 버는 이유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김이 사랑의 이중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야. 그 삶을 철저히 하면은 이웃 섬기는데 내가 행복을 느끼고 빠져버리면요, 나를 위해서 돈을 안 써요. 나를 위해서 돈을 안 쓰면 다시 얘기해서 타락을 않는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타락을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굉장히 내핍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에게 엄청나게 인색한 거야. 왜?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야.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라고 돈 줬는데 마귀는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욕심을 심어서 욕심을 가지고 돈을 벌고 관리하고 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죠. 그리고 과시하려고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제활동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벌고 관리하고 쓰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쓰는 훈련들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구제하는 것을 얘기하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자기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하라고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돌보는 것이. 그 돌봄이 신약에 와서는 뭐하고 결합이 되느냐? 전도, 선교하고 결합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 뭐 했냐? 3년 동안 전도하신 거예요. 주님은 3년 동안 뭐 하셨느냐? 어려운 사람을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돌봄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와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구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전도를 그냥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열심히 하시면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돈 잘 쓰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돈 잘 쓰면 사랑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맺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 경제 생활 금년에 경건 훈련이 이 두 가지 훈련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훈련에서 꼭 잊지 않아야 될 것, 절제입니다. 언어 생활도 절제고 돈 활용하는 경제 생활도 절제입니다. 절제가 빠지면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절제가 안 되면 내가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라고 도구로 말과 돈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 사용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뭐가 이루냐?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1년 내내 교회 와서 철야하고 집에서 털어박혀서 철야하고 전혀 삶의 훈련을 안고 연습을 안 해봐.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돈 훈련, 언어 훈련, 돈 훈련, 말 훈련, 돈 훈련을 잘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워져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세워져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세워져 나가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삶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성숙한단 말이에요. 내가 인격자로 성숙해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성숙시키는 건 뭐냐? 절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꼭 목표를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라고요. 금년에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섬길 때는 반드시 전도와 구제를 하나로 결합시켜서 생각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에서 중요한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관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관계를 잘하는데 언어와 돈을 사용할 때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도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뭡니까? 내가 잘 보이려고 인사를 해요. 선물을 드린다고, 명절 같은 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리더로 있는데 앞으로
너희 일 좀 잘 해다오 해서 인사를 해요. 서로 그런 의미로 인사해요. 교회에서는요, 성경대로 해야 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는데 왜 명절 때 여러분 인사 안 씁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낳아서 길러줬어요. 그럼 명절 때 되면 부모에게 인사하는 게 예의잖아요. 학교에서 촌지 받는 것 때문에 사회 문제를 삼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아이를 선생님한테 맡겼으면 그 선생님한테 내가 이 아이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미리 갖다 봉투 주는 거거든요. 마칠 때는 너무너무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1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예의 지킬 수는 없잖아. 그러나 이런 어떤 명절이 돌아온다든지 이러면 작은 거라 해도 인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서로 예의가 지켜지잖아요.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여러분의 자녀들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만 잘하게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는 절대로 따돌림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말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도 하고 물질로도 내가 미안할 때는 미안한 표시를 하란 말이에요. 고마울 때는 고마운 표시를 하라고요. 여러분 크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 생활, 돈, 경제 훈련을 금년에 경건 훈련으로 하는데 꼭 이 두 가지, 절제와 그 다음에 섬김이다. 그 섬김 중에서 기본은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그냥 여러분이 몰라서 못했다고 그래요. 후임자 오시면 여러분 신앙 생활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격의 표현이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닮으면 돼요. 여러분 3년 동안 주님이 쓰신 언어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3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 본을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섬김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훈련하고 섬김을 잘하기 위해서 물질, 재정 훈련을 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즐겁게 하며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존중받아요. 내가 높임받아요.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삶의 도구로 말과 돈을 주셨음을 확인하면서 잘 훈련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가정 공동체를 행복하게, 사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인들로부터 교회와 교인들이 짓밟히고 있는데 당연한 것이라고 이종은 여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아닙니까? 주여, 말훈련, 경제훈련 잘하여서 이제는 서로가 신뢰하고 행복해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건강케 해서 사회로부터 그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우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 찬미제사로 영광을 돌리며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연금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중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베푸셔서 영적인 믿음의 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함, 그리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듯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목적헌금을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헌금 내역대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김의 삶의 보람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20%가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부 예배 나오면 거의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예배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어린아이를 키우는 주부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명절에 출타한 성도들 참 건강한 모습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피택자들 숙제입니다. 첫 주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는 그 유튜브 설교 듣고 이번 주 설교 듣고 해서 정리해서 이것을 내는 것이 숙제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올해 어떻게 경건한 자로 훈련받고 서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결심이 꼭 담겨 있어야 됩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좀 이제 단계가 2.5에서 2단계로 해서 20% 예배 출석합니다. 그대로 그냥 지금 2주간 그렇게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2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는 이렇게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연장이 되면 그때 가서 예배 시간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 통독 한 주간 쉰 것 같아 명절이라고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동참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이제 주간 주말부터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성회에 이윤석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면서 경건 훈련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이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소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며 경건 훈련,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라고 주신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도구인 언어 생활, 물질 경제 생활, 이 훈련을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이전을 나서는, 그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또 저들의 삶의 자리인 직장 생활, 사업장,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 그리고 신년 초부터 꿈꾸며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